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막 오셔가지고 같이 막 뭔가를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무슨 뜻이죠? 다른 거 뭐 해주셔도 좋지만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뭐 기적도 일어나면 좋고 뭔가 보이면 좋고 능력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거 다 그렇죠?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말씀으로만 충분한 그 사람을 우리가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플러스 이것저것 다 원하잖아요. 말씀 더하기 이것 주십시오. 말씀 더하기 저것도 필요합니다. 많잖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하나로 충분한 사람을 나는 보고 싶다. 정말 여기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믿음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붙잡고 계시죠. 그렇죠?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정말 나에게 큰 질병이나 저희 백부장도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람들 심리가 정말 누군가 와서 정말 손을 얹고 그렇지 막 기도해주고 그런 어떤 쇼맨십 같은 것들을 바랄 수 있거든요. 근데도 그런 유혹을 참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도 부족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저는 충분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의 상황을 그렇죠? 해결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정말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에 분명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체험했을 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잠깐 보시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동거도 하기 전에, 그래서 같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났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이 많겠죠? 근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하니라. 자, 실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중년청년, 방송청년이 예를 들면 결혼하는데 이제 동침도 안 했는데 그 결혼할 사람이 배가 불러. 실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대로라면은, 자, 분명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청년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진짜 신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청년들이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당연히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막상 닥치니까, 막상 이 사건이 자기에게 닥치니까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막상 나에게 닥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막상 나에게 닥쳐오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실패잖아요. 진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나에게 딱 그 성취의 현장 속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상 그게 딱 내 앞에 부딪히면 어떻게 발뺌 할까? 그러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데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정말 편하고
정말 힘 안 들이고 땀 안 나는 그런 방식대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지친 자들, 낙심한 자들, 그 사람들 딱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수고해야 되잖아요. 맞죠? 당연히 헌신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씻겨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먹여줘야 되잖아요. 세계복음 막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막상 다치면은 그렇죠? 다치면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너한테 응답 주면 뭐해? 피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정말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너 내가 응답 줘도 너 막상 다치면 넌 피할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응답을 줄 수가 없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거기다 답이 여기 있잖아요. 막상 다치면 너 피할 거잖아. 너 준비 안 돼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갈 준비 안 돼 있잖아. 너 말씀이 너한테 진짜 너희 의식과 무의식 속에까지 각인 안 돼 있잖아. 각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따라가겠어? 피할 텐데 막상 다치면. 마태복음 1장 여기 27절부터 몇 절이죠? 예, 18절부터 25절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나에게 실제 이런 상황 닥쳐오면,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막 부푼 꿈에 이르렀는데 진짜 이런 난감한 상황이 와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아니고 하필 접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막상 닥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겠죠.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이 임했겠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얼마나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그거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쭉 드러내자. 그렇죠?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끝내야 되나?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뭘 주죠? 말씀 상기시켜 주잖아요. 말씀. 네가 붙잡고 기도한 그 말씀이 너한테 지금 성취가 된 거야. 너한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 처녀가 바로 네가 사랑하는 마리아야. 너 말씀 받아들일 준비 됐어? 막상 너한테 닥치니까 어때? 그렇죠. 마리아한테 주의 천사가 찾아왔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막상 닥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알죠?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막상 닥치면 진짜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이 그 정도까지는 각인돼야 됩니다. 맞죠? 그 정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뭔가 펼치고 막 드러내고 막 하려고 한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너한테 진짜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할 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마리아의 친척이 있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남편이 사마리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임신을 못해요. 근데 엘리사벳한테도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6개월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기 6개월 전에 미리 엘리사벳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죠? 누구를? 그렇죠. 세례 요한을 낳죠.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한테 찬양하죠. 엘리사벳은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제
애 낳을 준비를 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마리아가 찾아가죠.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딱 문을 열어주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발을 차면서 즐거워하죠. 막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당신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상 닥쳐버렸네요. 그러면서 서로 어떤 말씀을 주고받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봤을 때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다 요단에서 세례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높은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세례요한. 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막상 닥쳤을 때 둘 다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당신한테도 이 말씀이 성취됐네요. 당신한테 이 말씀이 성취가 됐네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볼 때 당신한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네요. 막상 닥쳤을 때 당신은 이 말씀을 피하지 않으셨군요. 이 말씀을 싫어하지 않으셨군요. 이 말씀에 주의 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무릎을 꿇으셨네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믿어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이 말씀하시죠?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떨 때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피할 때 이 말씀하십니다. 피할 때.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네가 있을 곳이 어딘데 왜 피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너 나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피하느냐.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피하면 답이 없어. 피하면 너만 더 힘든 거야. 너 죄 속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누구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보내주신 거야. 잠깐 죄 속에서 똥 밟을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씻으면 돼. 그렇죠? 잠깐 세상에서 헤맬 수 있어. 그렇죠? 방향 놓칠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 잠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 사단의 늪에 잠깐 덫에 걸릴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잖아. 죄 지었다고 난 죄인이야. 난 못난 놈이야. 난 이래서 안 돼. 자꾸 하나님 피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너한테 이 말 하지 않도록 네가 어디 있냐. 이 말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보내줬잖아.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죄 지을 수 있고요. 방향 놓칠 수 있고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하지 말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도록 계속 연습하십시오. 보셨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 우리한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죄 짓고 있지만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술 잘 못 끊죠. 그렇죠?
평생 술 마셨는데 그게 물처럼 돼버렸는데 어떻게 술을 금방 끊어요? 그러면 술 마실 때마다 피할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피할 겁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데 술 마실 때 그리스도 붙잡고 마시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제가 잠깐 술 마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래 이것들 통해서 너는 계속 하나님을 피해라. 계속 하나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피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알고 계시죠? 가죽옷. 자, 보면은 양의 피, 그죠? 양을 죽여가지고 그죠? 피가 뚝뚝 떨어진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너 벗은 몸 그리스도가 가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피하지 마.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그 죄의식. 그거 이제 쓴뿌리 뽑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부르라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각인시키라는 거야.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오면 돼. 제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각인뿌리 체질 되셔야겠죠? 네. 모르죠. 막상 그 상황 닥치면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게 그런 뜻이겠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렇죠? 그날 어떤 날이죠? 선악과 따먹은 날. 그렇죠? 선악과 따먹은 날이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냥 평소대로 그냥 돌아다녔겠죠. 그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찾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담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은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이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육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벗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무슨 말이죠? 말씀은 나의 죄를, 그렇죠? 나의 어두움을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가장 먼저 나의 죄가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이게 보이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피할 겁니까? 두 번째, 내가 벗었으므로 죄 지은 건 알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뭘 놓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놓친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놓친 거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나요? 피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끊어버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리니까 나의 더러움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렇죠? 나의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누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죽옷이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요. 숨게 됩니다. 숨어봤자 그게 숨겨지나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아는데, 네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아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네. 자,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버리고 막상 큰 위기에 닥쳤죠?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거든요. 피할수록 손해입니다.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수록 고통입니다.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해결책을 붙잡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요? 마스터 해결책입니다. 마스터란 말 알고 계시죠? 호텔이나 그런 모텔, 리조트 같은 데 가면은 모든 객실마다 열쇠가 다 따로 있잖아요. 키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마스터 키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객실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름, 현재의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름, 미래의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올무에 잡히지 않도록, 현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미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진짜 오늘 말씀대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잠깐 죄 지을 수 있다고 했죠? 잠깐 방향 잃을 수 있다고 했죠? 잠깐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